찾으셨으면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열어달라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귀가 있게 해주셨소서. 마음을 강팍하지 않게 하나님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신 인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말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체험하고 알게 됐습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보여주신 사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이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 주변 사방에 구름이 덮이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뒤덮는 장면을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이 불꽃같이 불타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성막을 짓기를 명하시고 광야에 움직이는 그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실 때 구름과 함께 또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 회막 안을 주변을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모세가 그 영광이 가득할 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정말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카보드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카보드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겁다는 것은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하다는 걸 말해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 카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영광을 삼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빗대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온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분이 가지신 영광의 중함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영광을 정말 돌립니다. 이 영광을 해서 자신의 삶에 최고의 어떤 수준에 최고의 시기를 보내는 그 어떤 사건이나 그런 어떤 자신의 상태를 놓고 우리는 영광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영광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야 가능한 일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래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딴 길로 빠질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만남에는 관심이 없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아니면요, 영광에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땅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가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마치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찬란하게 그 빛났을 때 그 정말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가 자기가 친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주의 그 위엄과 그 주의 그 위엄을 친히 내가 직접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탄력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하나님이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과연 각자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신다 이게 성령이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내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계속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율법에 많이 정말 정죄되신 분 볼 수 있고 또 뭔가 정말 행위에 정말 탁월함은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쨌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응답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만을 보고 정말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지 정작 내 안에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라 해요. 깜깜무소식. 도리어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걸을 때 또 교회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컨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는 그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 신의 산이나 성막에 정말 위에 구름이 가득해서 영광으로 빛날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한 번은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정말 모세한테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그 이름으로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간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저 성경 안에 많은 내용 중에 한 곳을 발췌에다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삼았던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해서 주셨던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든 인류에게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신약에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이면서도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밟으셨던 그 형상을 막 떠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을 때 그 제자들 얼마나 좋았을까? 저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지금도 뭐 매스컴에 예수님이 뭐 정말 무덤에 있었던 그 헝겊 쪼가리가 발견됐다는 등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난리를 웅성웅성 되잖아요. 거기서 뭐 DNA를 채취하느니 뭐 땀의 흔적을 찾느니 뭐 이런 정말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솔깃하죠. 아 진짜 예수님이 계셨던 이 현장 증거인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만 열심히 우리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 도마에게 너는 믿는 거로 나를 보는 거로 나를 믿느냐. 믿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말씀하셨다 이거 주님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봤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죽은 줄 알았다가 주님이 딱 살아나셔서 저들 앞에 나타난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냐 이거예요. 당장 가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더라고 전하고 싶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때 분명히 누가복음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고. 저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비로소 저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저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믿고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임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만진 것과 같이 직접 체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전으로. 그 구약 때 막 하나님이 땅도 갈라지게 하시고 막 해도 막 일도를 막 뒤로 가게 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립다. 왜 이 시간에 아직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반역하고 이미 미혹이 한참 돼서 가는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놔두는 것인가?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만 하고 있냐, 이 생각만. 네? 하나님 지금 더 크게 역사하고 계세요. 더 엄청나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다. 그 영광을 본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자는 이미 결판 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이라 하면 이미 끝났대요.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보고 있는 자인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 이름이에요. 이제 예수 이름이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 내가 그 이름에 반응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나 스스로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힘입는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지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단지 그게 주문입니까? 내 이름으로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정말 옛날에 장로교회 그냥 교회에 딱 그냥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씻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 걸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렇게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해했던 그 기준이 뭐냐. 아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게 꼭 주문과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게 옛날에. 그러나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우리에게 더 가치를 가지라고 여기게 하신 그 이름이 중요하다 이게 그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무엇이든지를 놓고 포커스를 얼마나 많이 두냐 이게. 무엇이든지 와.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면 무엇인지 되겠지? 그 생각만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뚜렷한 역사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내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거.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의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신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제 성령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령께 순종한다 하니까 뭔가 신령한 거 상상해보고 보이지 않지만 뭔가 나를 뭔가 막 흘러가게 하는 뭔가 떠오르게 하는 뭔가로 나를 이렇게 신비하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역사를 보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침례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23편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예수 이름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잠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잠깐 세상의 명예에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어요.
얼마나 정말 그게 찰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적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스위치를 딱 잠깐만 바꿔서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줄 영광이 고난받기 합당한 영광이다. 네가 고난을 받아도 정말 하나도 원망하지 않을 만한, 네가 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영광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셨대. 우리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1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부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믿으시냐 우리가. 네? 그것은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공개하셔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그 이름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고자 하세요.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그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돌려드리느냐 하는 것을 깊은 관심거리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말 향방을 모르도록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향방을 모르도록. 우리는 그냥 이제 그냥 믿어도 구원 얻지만 구원 얻은 다음에 삶을 위해서 이 땅을 산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자신의 나타남,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하나 또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우리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거울 옛날에 뭐 거울 노트거울 구약시대 그런 거울 생각하지 않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정말 힘있게 하시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 그 중함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그동안 살았던 이 삶의 방향, 이 삶의 이 여러 가지의 정말 애완들이 다 정말 물에 눈 녹듯이 다 녹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또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 예수께서 그 영광을 다 담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 영광을 그 이름 안에 두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삶에 아주 밀접하게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이름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정말 모호하게 다가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곧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나타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에 계속되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한 삶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